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 폼에 익숙한가 봐요. 갑자기 이제 찬송가 안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좀 마주보면 다시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시작. 삶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네. 그래서 무게를 감당합시다.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6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감당하라. 무게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몸무게도 생각나고, 이제 헬스장 가면 특히 이제 헬충이라 합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게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친다. 그래서 친다는 것은 사실은 적군이잖아요. 물리친다. 그래서 그들은 무게를 적군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치고, 저도 이제 뭐 비록 지금 안 그렇지만 청년 때 3대 500 들어보셨어요? 3대 500? 세 가지 종목을 합쳐서 토탈 500kg를 든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세 가지 바벨을 들고. 그냥 3대 500. 제가 청년 때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하지는 못했고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3대 500 뭐 그런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최근에 생각했고 그런 말을 들어봤는데, 제 주위에 뭐 하면 3대 500. 저 하루에 3끼 먹는데 한 끼마다 500칼로리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 무게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무게를 친다 할 정도로. 근데 삶의 자리에도 그런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무게를 잘 감당해야 되고, 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이제 잘 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육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물며 우리 또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본분의 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집사로 있었잖아요. 제가 집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집사 때 생각해 보시세요. 저는 집사 때 집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진짜 집사가 주보에 올라왔더라고요. 집사 받기가 얼마나 좋든지. 그때 뭐 학원 원장, 뭐 선생님 갓 달 때요. 그래서 뭐 원장님 하면 너무 닭살 돌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사장님 하면 막 이렇게 숨고 싶었는데 집사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는 어떤 자리라면 제가 생각에는 태풍과 바람이 불면 교회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인데, 아, 진짜 집사였구나. 잠깐 그랬어요, 잠깐. 이제 집사가 계속 되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집사다니까 드는 생각이 교회 생각이. 태풍이 불면, 교회가 안 셀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장로는 되지 못했지만, 장로는 이제 우리 지체 가운데 돌아볼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부지런히 신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있고 같이 보면서, 장로는 사람들을 찾아서 신방하는 자리예요. 그럼 권사님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맞죠. 잘 먹이는. 저 말을, 우리 권사님 말을 거꾸로 하면,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안 했지만, 집사에 있을 때 그런 경험과 목회를 이렇게 탁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자리. 근데 교회는요, 물질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세워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세워가더라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나눠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분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무엇으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까? 은혜죠. 그래서 자식은 뭐 힘들면 부모한테 기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또 우리 사장, 대표, 제가 또 한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직원들은 막 떠날 수 있죠. 막 학원이 힘들고 회사가 힘드니까 막 나간대요. 월급 작게 주고 또 5분 일찍 했다고 막 나간대요. 카톡으로, 그죠? 나간다고. 근데 대표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 이겨내는 자리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게가 힘들 만큼 뭐도 같이 있습니까? 성장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떠한 자리에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무게가 있다. 어떤 무게가? 은혜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 이제 현대말로 무게 쳐라, 은혜를 쳐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라 하는 거죠. 은혜의 무게가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마치는가? 사실 그게 정답이잖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 남아도 결국은 하나님 은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그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그럴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이제 같은 논리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례 이야기를 했죠. 세례.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옛자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산 것에. 어디에 사는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 성격상 꼼꼼해서 이 말을요 이제 9장 가서 또 해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례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을 것인지 종 아래에 있을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 15절만 우리 읽어볼게요. 15절. 우리 15절.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뭐와 결별한 거죠? 죄와 결별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무게 다 감당하고 죄와 안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투두 리스트입니까?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캠핑을 하는 것, 캠핑카를 구매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크루즈. 저 크루즈 타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이제 조선소 다닐 때 이제 크루즈를 봤잖아요. 크루즈. 축구장 2배예요. 크루즈가. 근데 만드는 공정만 봤지 다 이제 새로 지은 크루즈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빙하에 부딪혀서 타이타닉처럼 우리가 자초됐다 생각합시다. 빙하에 만나서. 대신에 뭐 사랑하는 연인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보트를 입고 조끼를 입고 바다에 탁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배와 함께 침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되죠? 구조선이 올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이요? 구조조끼를 입었어요. 입었는데 아 갑갑해 하면서 이게 구조조끼 난 이런 속박을 싫어요 하고 이제 물속에서 구명조끼를 멋있게 쫙 던졌다는 생각을 봅시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도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래서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자유식은 뭐라고요?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자유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죠.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버린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방금 읽은 15절의 뜻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 말로는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뭐 아래에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 라인 해야 된다. 그러면 잘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라인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끝없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밝힌 건데 그렇게 힘드니까 당시에 막 이렇게 3분의 1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힘들어도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라인 잘 타야 돼, 라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당시에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가 많이 노예지, 뭐,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노예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와는 안녕.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소유? 이제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의 소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 이야기하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종이니까 이제 값을 주고 산 자의 그런 몫이니까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뭘로 하셨어요? 제가 이 말 할 때 참 웃긴 것이 제가 이제 피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을 이제 청년들하고 했는데 세 가족이 있었어요. 세례를 하면. 근데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지고 사셨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 그 고백을 너무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빵 하더라고요. 몸빵. 근데 맞아요. 몸빵.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살지 마라 하니까 인간적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몸빵.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일화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헬멧이라는 용어가 안다니까 갑자기 뭐 하이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경상도 친구였거든요. 몸빵. 근데 원색적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어느 누가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를 샀지만 너희는 아직 뭐죠? 죄 속성이 남아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분투하고 있다. 따라해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투하고 있다. 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새마을 운동 막 했었어요. 새마을 운동.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거 로이 때였어요. 근데 산불이 났어요. 동네 산불이. 완전히 다 탔어요. 근데 이제 새마을 운동하는 그 이장님이 이제 어른들을 모아서 이제 뭐였냐면 자녀 불을 이제 끄러 간 거죠. 산이 완전 다 시커멓게 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코에 그 타는 냄새가 한 달 내내 갔어요. 그래 뭐였냐면 어른들이 이제 부식개, 이 연탄을 하는 부식개 가지고 이 잿더미로 된 그 땅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뭐가 있죠? 불씨가 좀 남죠. 그러면 이제 뭐 이상한 이제 물풍기 가지고 이렇게 쫙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그걸 제거합니까? 그 불씨에 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붙는다니까요. 산불이.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루 며칠 내내 했어요.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죄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다. 자, 이 이야기를요, 또 구장하면 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구장하면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무슨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 속성에 딸려가지고 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노예인데 이제 그만 생각해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의의 종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의의 종. 따라해볼게요.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요, 중립이 없어요. 한 사람만 섬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해라. 종 아래에서 종노릇 할 것인지, 제 종노릇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종노릇 할 것인지. 그런데 잘 들어. 종의 노릇하면 그 끝은 사망이야. 그게 죄의 싹시라뇨. 여러분, 싹 월급이잖아요. 월급. 그 죄가 사장님인데, 사장님인 죄가 이래서 월급 주면 그 월급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지배를 받지 마라. 이거 지배하다가 바실루온데 통제받다, 어디 안에 그제 간섭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통제받느냐, 어디에 간섭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서로 닮잖아요. 그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서로 닮습니다. 왜요?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오래 다니면 서로 비슷해집니다. 머리 스타일부터 하는 행동까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남녀 그 커플들 100상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같이 이제 어느 시간을 같이 두고 이제 심박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 리듬, 바이오 리듬을 체크했는데 신기하게도 연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들이 심박수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놓고 어느 사람이 어느 커플인지를 어떻게 맞췄냐면 그 사람의 심박수와 호흡수 그리고 바이오 리듬을 이제 따서 같이 알았답니다. 반대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한 방에 넣어서 같이 재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심박수와 호흡수는 서로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심박수와 호흡수를 같이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끝없이 사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수와 심박수가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영광이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박수를 맞추겠죠. 우리가 뛸 때 같이 뛰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뛰고 함께 걷고 하면 반드시 맺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이야기를 계속하면 뭔가 거룩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술과 담배도 정리하고 그리고 자주 갔던 술집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욕도 안 하고 그리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한 거. 그렇게 하면 거룩인 것 같아서 계속 했지만 근데 성경을 깊이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담배를 해라 그게 아니라 그게 거룩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냥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그 자체가 거룩이었어요. 똥을 묻혀도 몸이 진흙으로 들어오도 예수님만 같이 있는 것이 그게 거룩이더라고요. 왜냐면요. 사과 나무에는 뭐가 맺습니까? 사과 나무에는? 그럼 예수 나무에는 뭐가 맺어요? 거룩이 맺힌다니까요. 물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품종이 안 좋은 그런 인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다 붙여 있으면 그 열매의 결과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데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냥 뭐 그 1보, 2보, 5보, 10보 뭐 거기에요. 그 사람이고. 그러니 뭐가 장땡이라고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되는 거죠. 그거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말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몸빵하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딱 믿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 시간이라.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부끄러워하면. 근데 이미 부끄러우면 늦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그 링컨이 뉴올리언스라는 그런 주에 갔대요. 그래서 그 한창 노예가 그 제도가 있었던 그때 그 링컨이 최고의 돈을 주고 경매로 낙찰받은 그런 흑인 노예가 있었대요. 흑인 노예. 근데 링컨이 걔를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고 돈을 낙찰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소녀를 자유를 주려고.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울었대요. 근데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당신의 노예가 됐군요. 했는데 이제 링컨이 그 노예 증서를 주면서 이거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진짜예요? 그렇게 자유를 누렸대요. 그래서 그 소녀가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준 링컨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어디로요? 링컨 쪽으로. 핵심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종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세굿바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자유중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주는 것이 뭐라고요? 회심.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없죠. 그러면 회개를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왜요? 우리 안에 회개할 그런 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회심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읽고 가는 거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믿음은 없다. 그래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에 뻗팅기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멘아 잘하신 분. 근데 그게 안 돼서 어떤 목사님은 뭐 아멘 운동하자, 아멘 아멘 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은 하나의 종노릇에서 다른 종노릇으로 갈아타는 것. 하나의 종노릇에서 다른 종노릇. 이 다른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수천 년간 이어온 민족성과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주십니까? 회개를 하게끔 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 엄청 중요합니다.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복입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면 상주들, 그죠? 예복을 입죠. 장례식 가도 우리 의복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예복, 어떤 예복입니까? 거룩의 예복이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복이 이제 펼쳐 보일 겁니다. 우리 몸에. 의라는, 거룩이라는 예복이.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진정한 회개로 정말 어렵다함을 받고 또 어려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었으면 이제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근데 성화는 어렵게 되는 건 뭘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뭐라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는 거죠. 왜요? 사단 마귀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죠. 사단도 마귀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절대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과 같은 믿음이에요? 사탄과 같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엎드리는가.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의 그 바지는 무릎은 헤어지고 또 찢어질 수 있지만,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복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게를 감당하라. 우리 신앙의 무게, 삶의 무게, 또 그리스도의 무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지는 거죠? 은혜로 지는 거죠.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여 악당 세력들과 다투고 있는 중인데 절대로 세상에 넘어지거나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싸움입니까? 열매 맺는 싸움. 근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열매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접부셔서 그렇게 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10월은 뭐 정말 추수의 계절이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월 되면 내년의 계획을 하고 또 올해를 이제 준비하는 또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그 계절이 딱 10월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이어리의 시작이 1월이 아닙니다. 저는 다이어리 시작은 항상 10월이었어요. 10월 되면 제가 이제 그 해, 그 다음 해에 있을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10월부터 저는 그 다음 해를 삽니다. 그래야지 제 성격상 그 해가 잘 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입니다. 2026년의 시작을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붙여서 딱 접붙임 당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진짜 이 무게 감당하는 싸움이 사실 신앙 싸움이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 그런 비유가 되잖아요.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가진 자의 여유예요. 가진 자의 여유. 진짜. 예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정말 그 안에 고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널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월부터 정말 하나님 내년을 정말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은 25년 아버지 잘 마무리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여도 아버지 끝 단추는 잘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3개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올해 마무리 잘하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게 주셨다. 이 3개월 동안 아버지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정말 올 한해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3개월 되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일 아버지 100일 남았는데 이 기간에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라톤 같이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면 끝까지 아버지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종말할 수 있는 우리 숙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그 3개월을 살아내기를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